여기 새끼나 그나 이 음성 구함에 시는 행사도라 불능여 열애이라나 반갑습니다. 시방벗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오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운문록 상당 상근 상당내기 5-4 청정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그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물었다. 교에서 모든 것을 아는 청정한 지혜를 설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교에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란 바로 반야인 것이며 정정한 지혜란 맑고 깨끗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교리적으로 좀 더 쉬운 말로 풀어 해본다면 십선업, 팔정도, 육보람일 세 가지의 청정을 알아본다면 여기서 청정이란 1을 3 청정이라는 것이니 세 가지의 청정이 있습니다. 업의 청정과 마음의 청정과 지혜의 청정이 그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개정의 사막으로도 말할 수 있고 또 공덕행, 적정행, 지혜행의 사명으로도 말할 수가 있다. 처음으로 업청정이니 업이 청정하다는 것은 몸으로 짓는 업과 말로 짓는 업이 청정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막에서 계약의 뜻이며 사막에서는 공덕행이 된다. 선업행에서는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선업이니 불살생과 불투도와 불세원과 같은 짓은 네 가지 선업인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교 이 업의 정정이다. 팔정도에서는 바른말 정어와 바른행의 정업, 바른생계 정명 업의 정정이다. 육바람일에서는 보시바람일과 치계바람일이 업의 정정이다. 두 번째 심청정이니 마음이 청정하다는 뜻은 닦아야만 없어지는 수소란 번뇌들 즉 탐욕, 성냄, 무명, 자만 등을 없애는 것이다. 이것들은 깨달았다고 해서 단박에 없어지지 않는다. 도닦음을 통해 차츰차츰 많았던 번뇌가 적어지고 두꺼웠던 번뇌가 얇아지고 큰 번뇌가 닳아서 작아진다. 이것이 사막에서 정악의 뜻이며 사명에서는 적정행이 된다. 십선업에서는 탐욕 없음이 불탐, 성납 없음이 불진의 마음의 정령이다. 팔정도에서는 바른 사유인 정사유, 바른 정진인 정정진,
바른 마음청임인 정령, 바른 삼매인 정령의 마음이 청정이다. 육바람일에서 인욕바람일, 정경바람일, 선정바람일은 마음의 청정이다. 세 번째 지혜의 청정인 해청정이니, 지혜가 청정하다는 뜻은 자신과 견해가 청정한 것이다. 이것은 사막에서는 해악의 뜻이며 사막에서는 지혜인이 된다. 십선업에서는 바른 지혜가 지혜의 청정이다. 팔정도에서는 바른 견해가 지혜의 청정이다. 육바람일에서는 반야바람일이 지혜의 청정이다. 십선업의 바른 견해와 팔정도의 바른 견해는 어떻게 다른가? 십선행의 바른 견해는 세간의 정견이고 팔정도의 바른 견술은 출세간의 정견이다. 즉 십선업의 바른 견해는 인과응보의 생사윤회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팔정도의 바른 견해는 삼법인 영기 사성제를 통찰하는 것이다. 지혜의 정령은 깨달으며 없어지는 근소다. 번뇌들 즉 사견 의심을 없애는 것이다. 여기서 사견은 오견으로서 유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검치견 등이다. 유신견은 오늘 내 것으로 집착하는 거릇된 견해로서 20가지의 유신견이 있다. 몸, 물질은 나다. 몸은 나와 다르다. 몸 안에 나가 있다. 나 안에 몸이 있다. 이와 같은 세곤에 대한 4가지의 유신견이 있고, 느낌, 생각, 행위, 아르마리 등 역시 이와 같이 각각 4가지의 유신견이 있어 총 20가지가 유신견이 있다. 두 번째 변견. 변견은 상견, 당견의 거릇된 견해이다. 상견은 영혼 또는 세상에 영혼이 존속한다고 보는 거릇된 견해이고, 당견은 또는 세상에 존재되가 죽으며 완전히 소멸한다고 보는 거릇된 견해이다. 상견은 정신을 자로 보고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당견은 육체를 보아 죽으면 썩어 없어진다고 보는 거릇된 견해이다. 사견은 4가지이니, 첫째는 선악과 악업이라는 원인을 부정하여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부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선악과 갑으로서 즐거운 복을 받고 악업의 갑으로서 괴로움을 받는 결과를 부정하여 선을 지어도 복을 받는다고 그런 것은 없다. 악을 짓더라도 죄값을 치른다는 그런 것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로 죽으면 그만이고 더 이상 세상 태어남이 없다고 보아 윤회를 부정하는 거듭된 견해이다. 셋째는 운명에 의하여 미래가 결정된다고 보는 운명론의 거듭된 견해이다. 신점, 사주, 별자리점 등이 그것이며, 또한 전생의 업에 의하여 미래가 결정되었다고 보는 불자들은 거듭된 견해도 운명론에 해당한다. 지금 짓고 있는 업에 의하여 미래를 바뀌기 때문이다. 4번째 견치. 견치는 유신견, 법신견, 사견 등을 더욱 집착하여 이 견해만이 옳고 최상이다. 나머지 견해는 그러고 저일하다고 고집하는 것이다. 5번째 개검치견. 거듭된 계율과 의식에 의하여 해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2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도가 아닌 것을 도라고 보는 것이며, 비도 계도이니 예를 들어 자인학교에서 몸을 학대하고 고통을 줌으로써 죄를 소멸한다고 해탈한다고 보는 사견. 힌두교에서 겐지성왕의 목이 오르면 죄를 없애고 해탈한다고 보는 견해 등이다. 둘째,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이라고 보는 것. 빈개인이니 조물주가 세상에 창조했으니 피조물인 자기 자신이 노력으로는 죄를 없애고 해탈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조물주에게 이주해서만 죄를 없애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조물주에게 기도하고
매달려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계례이다. 의심의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전생의 자, 금생의 자, 후생의 자, 삼세의 자에 대한 의심이다. 나는 전생과거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나는 금생에 있는가 없는가? 나는 후생에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의심이다. 재범무화를 모르기 때문이다. 둘째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이다. 부처님의 암흑과 같은 이 세상에 등불로서 스스로 괴로움을 소멸하여 열반과 깨달음에 이르는 또한 중생들을 가리켜 열반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과연 맞는 말인가? 부처님이 가르침을 바르고 평등하고 뛰어나고 최상의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과연 맞는 말인가? 부처님의 제자들이 집단인 성가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도와 과를 얻고 깨달음을 정득하고 해탈을 정득한다는 것은 과연 맞는 말인가? 성가는 중생의 복전이 되어 중생들에게 성가에 보시하면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하고 반신반의하거나 또는 아예 불신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정정은 다른 말로 지견정정이라고 부른다. 지와 견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뜻이다. 지는 교리를 배워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해요. 견은 위파사나로 몸과 마음으로 법을 보고 체험하고 깨닫는 것, 즉 정이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위파사나에도 역시 지와 견이 있다. 지와 견은 서로 도와서 지혜를 청정하게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 법을 배우고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을 관찰하라도 법을 볼 수 없다. 또한 보는 만큼 안다. 마음을 관찰해야 법을 보고 체험하고 깨달았을 때 참으로 철저하게 완전히 하는 것이다. 처음에 법을 배워서 이해하는 것은 수박 거느끼와 같은 것이다. 수박의 겉만 핥아서는 그 참맛을 알 수 없다. 법을 보고 체험하고 깨달았을 때 참맛을 안다. 마치 수박을 깨서 과육을 먹을 때 달고 시원한 맛을 아는 것과 같다. 요약하면 십선업에서 몸으로 짓는 선업, 불살생, 불투도, 불사함과 말로 짓는 선업, 불망업, 불량설, 불락구, 불교 7가지는 업의 청정이고 탐욕업생과 성냄업성 2가지는 마음의 청정이다. 바른가지 지혜의 청정이다. 한 가지는 지혜의 청정이다. 팔정도에서 바른견의 바른사유 일부분 2가지는 지혜의 청정이고 바른사유 일부분이 바른정진, 바른마음청김, 바른삼매 4가지의 마음이 청정이고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 3가지는 업의 청정이다. 여기서 바른사유는 한편으로 지혜의 청정에 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의 청정에 속한다. 탐욕 없음의 의도, 성냄 없음 자애의 위에, 해침 없음 연민의 의도라는 지혜롭게 의도를 일으킴이 여러 자기의 청면은 지혜의 청명이다.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 해침 없음을 반복해서 사유하고 닦아 익힘이 청면을 마음의 청정이다. 육바람일에서 보시바람일, 지기바람일 2가지는 업의 청정이고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마음의 청정이고 반야바람일은 지혜의 청정이다. 이 2번째 3가지 청정의 실천 항목, 업의 청정은 남과 다투지 않고 이기심과 고집을 버리고 양보하고 화합한다. 말을 적게 하고 신중하게 말한다. 약속을 쉽게 하지 않고 한번 약속은 꼭 지킨다. 지나친 농담이나 장난 등 경망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몸의 아픔, 고통을 참고 추위, 더위, 배고픔, 목마름, 파리, 모기 등을 참는 힘을 키운다. 배운 것은 자주 생각하고 외워 잊지 않도록 한다.
거울을 보며 찌푸린 미간을 펴고 눈빛을 부드럽게 하는 습관을 들인다. 겨울을 보면 표정을 맑게 하고 우울한 표정을 짓지 않는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한다. 본체 만체 하지 않는다. 9번째, 남의 장점과 잘한 일을 칭찬하고 격려해준다. 10번째, 말을 부담스럽게 하고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11번째, 남의 비방과 공격을 잘 참아넘긴다. 12번째, 나의 충고를 무시하지 않고 마음에 잘 새긴다. 2번째, 마음의 청정, 탐욕을 버린다. 미래를 바라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는 마음과 의도를 닦는다. 성냄 원함을 버린다. 남의 이익과 행복을 바라는 자애심을 닦는다. 3번째, 해침 폭력을 버린다. 남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인연심을 닦는다. 4번째, 질투를 버린다. 남의 행복을 따라 기뻐하고 마음의 의도를 닦는다. 5번째, 감정의 기복이 없고 동요하지 않는 평온평정심을 닦는다. 6번째, 자만을 버린다.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공경하는 마음을 닦는다. 7번째, 불신과 의심을 버린다. 삼보의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말을 믿음을 갖는다. 8번째, 인식감을 버린다. 내가 한 가진 것이 아끼지 않고 너그럽고 베푸는 마음과 의도를 닦는다. 3번째, 지혜의 청정. 1. 개념과 법, 실제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개념은 허망한 분별망상에서 깨뚫어간다. 2번째, 온 12처 18개 사식이라는 법들의 개별적 특징과 공통된 특징들 3법인 무상, 고, 무아를 깨뚫어 본다. 온 12처 18개 사식이라는 법들의 사성제, 고짐, 멸도와 맛, 위험, 벗어남을 깨뚫어 본다. 4번째, 12연계의 12가지 법들인데 사성제, 고짐, 멸도를 깨뚫어 본다. 12연계는 3세정, 인과와 번뇌업, 과거의 회전을 깨뚫어 본다. 열반의 3가지 특성은 공, 무상, 무원, 해탈을 통찰한다. 라고 법성이라는 사람은 법리를 설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은 듣고 원문선사에게 물었다. 그러나 일체의 의법이 개시 허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법집이며 아래아식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묻는 말 자체를 전부 빼앗아 바로 버려버립니다. 스님이 그에게 갑자기 침을 뱉자 이어서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침을 뱉었다는 것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너는 교학에서 무엇을 배워 무심지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틀렸다. 듣기도 거북하다. 하며 침을 뱉었다고 써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스님은 아주 건질기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방편으로 세웠습니까? 라고 묻는다. 깨달음을 향하여 수행하는 자는 오직 그 마음 수행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마음으로 지어간다면 언제나 다 버리고 무심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방편을 세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스님에 향하여 아주 무섭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와. 너 놈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너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바로 속에서 숟가락을 꺼내 콧구멍에 집어내 오너라 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자기 견처는 모르는 학생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선사에게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이 스님이 이어서 묻기를 그것이 어떻게 많은 것이 있습니까? 하자. 그런데 이 스님은 동방지축이다. 그래서 선사를 만난 김에 아주 물고 늘어진다. 그러니 이건 아니다 싶었던지 원문선사는 이렇게 하십니다. 스님은 이 사기꾼아 하면서 후려쳤다. 하하하하.
그러면 그렇지. 이 동방제축인 스님을 향하여 이 사기꾼아라고 하시면서 한방망이로 후려쳐 내쫓아 버렸습니다. 자기의 연처가 없고 안목이 없는 사람이 무슨 선문답이겠습니까? 은하대오 즉 향상일로에 바로 깨달아야 하는 선문답에 교리나 묻고 있는 이런 스님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한방망이로 때려 내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